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내가 지고 가니
환난 중에 우리의 빛나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처럼 되시는 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내가 있지어라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것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리교에서는 오늘의 절기를 강림절이라고 부르지만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절기는 그렇게 막 교회에서 부각되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그 절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림절이 교회력에서는 첫 번째 절기예요. 우리가 1월 신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이 강림절로 인해서 교회력이 시작되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4주간을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가지고 그런 의미로 나가는데 영어로는 에드벤트, 이 단어는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오는 단어인데 뜻이 바로 오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강림,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성탄절이 주님이 나신 주님이 오셨고 또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많은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이 가운데 또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성경으로 나눌 수 있죠. 뭐죠? 신약과 구약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잖아요.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눕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점을 주님의 시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시지 않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시기가 있었고, 오신 주님을 만난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있다고 이 성경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신약의 그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그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를 시작함으로써 그 말씀들을 보면 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에 이 성경에 연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강림절은 성탄절, 처음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기념하는 절기예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이미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뻤던 성탄절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성탄절이 지나갔고요. 우리는 성탄절에 또 다른 의미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탄절만 기다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이 강림절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초대교회의 공통점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국어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도로명, 지명 다 이런 거 다 빼앗기고 모든 권리를 다 자원 물자 다 빼앗겨 이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대한 독립의 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들의 행포와 포악한 일들이 더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반기를 들고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시라도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이들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어야만 했는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동시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적을 그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이 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전해드는 말들이 있고요. 피부로 전해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택배 받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 필요한 물건을 가서 구입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기다리기 싫을 때. 그런데 싸게 잘 구입하려면 우리가 보통 택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면 저는 택배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조회해 보죠. 내 택배가 어디까지 왔나. 조금 시간 지나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계속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택배 기사님한테 문자가 와요. 요즘에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지는지요. 1시간이라도 늦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사님께 바로 전화하죠. 기사님, 여기 어딘데요? 왜 안 오시나요? 그러다가 배송의 문제로 지연됐네요. 물건이 잘못됐네요. 이런
예를 들면 얼마나 절망감이 심합니까? 하물며 그 택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데 다시 오겠다라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만났던 세대, 혹은 그 부모의 세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그 세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이들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뒤어바꿔야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2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와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유대 기득권 그들의 눌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배교자로서 또 비판받아야 하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주님을 배반해야 될 순간도 경험했던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 혹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어 교회를 지켜가는 그 지도자들, 그 교회의 임원들이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권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 신앙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전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결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잠시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이 안 오시는 분이 아니야. 오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의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이렇고 누구에게는 저렇고 이런 다중인격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를 어른들에게 시켜보면은 혹은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신 분은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혹은 내가 그 은혜를 많이 갈망하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입었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돼요. 또 그 창조주의 하나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혹은 그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갈급함,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이들에게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혹은 바울이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혹은 여전히 어려움을 부딪히고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판을 받아 채찍질 받기도 했던 이가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을 이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고 너희에게도 여전히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게 이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만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를 통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비판받지 않아야 할 것도 비판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무너져야 했던, 상처받아야 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유효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23절의 말,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온전하게 함을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온전함이, 거룩함이 계속해서 보존되려거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날이 도전같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같이 오실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혹은 베드로가 문안할 때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서신을 읽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의 삶이 갑자기 환경이 변했겠습니까? 다시 물어보면 핍박하고 이들을 어렵게 했던, 고난을 주던 그 무리들 혹은 그 사회의 시스템들이 이 말씀을 받자마자 그들이 변화되었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 자체가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변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하였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용기를 얻고 세상된 구분된, 오늘의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여전히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나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진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씀들을 초대교회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그 말씀들이 믿을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회는 정보가 가득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는 정보를 먼저 갖는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회사들은 그 정보를 캐기 위해서 혹은 산업 스파이더도 생기게 되고 더 먼저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이렇다 얘기가 듣게 되면 재빠르게 그거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정말로 믿을 만한 곳이라면 혹은 정말로 믿을 만한 곳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재빠르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가장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쁘다. 미쁘다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trustworthy. 트러스트, 신뢰, worthy, 가치가 있는, 신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정통한 소식보다 어떠한 정보보다 중요하고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는 주님을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투자자들은 그 정보 때문에 삶을 던져요. 그들 열정을 던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여전히 불안한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성탄절을 마냥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다 성장한 어른이 기다리는 성탄절은 이들의 기다림과는 뭔가 다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을 기다려요. 이벤트로, 화려한 어떤 볼거리로, 어떤 좋은 행사로, 혹은 어떤 세일을 하는 이런 걸로 기다립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어떠한 기다림과 뭔가 다른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어린 시절 그 성탄절을 준비해가며 신앙생활할 때 어쩜 그 기다림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많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른이 되고 이제 이 성탄절에 더 이상 나에게 기쁜 것이 아닌 게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마음, 초대교회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삶의 그 신앙으로 계속되어지고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약속과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고림점을 보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그 다른 곳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짐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하듯이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달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함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형제들을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서로 위하여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아주 없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함께 기다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림절 첫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지금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고 그 기다림의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